우리 지난주 기억해야 될 내용 1장 19절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이제 우리가 오늘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총명 갖고 한대요. 여러분 지혜 갖고 한대요. 그게 오히려 방해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우리 지혜 갖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믿어야 되는 거지. 내 지혜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깊고 놀라운 거라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지혜를 붙잡고 있어요. 진짜 미련한 사람이죠. 1장 2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강해봤자 하나님이 약한 것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그 강한 거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 내가 강한 걸로 해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약한 것도 그것보다는 강합니다. 하나님 붙드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런 거 좀 외우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 우리 지혜로운 것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혜로우면 내가 훨씬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미련한 것도 우리의 제일 똑똑한 거에 비하면 훨씬 낫다는 겁니다. IQ 200 아인슈타인 머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지혜로우면 훨씬 하나님보다 낫다 생각하고 이렇게 강한 것이 하나님이 약한 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내 강한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내가 강한 걸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한 것에 더 못 미친다는 거. 하나님이 약한 거가 다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병도 들고 얼굴에 흉터도 있고 암도 생기고 사람들은 볼 때 그게 하나님이 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약한 거. 근데 그게 사람의 강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니까. 그것만 잘 견디면 됩니다. 믿고 이게 하나님의 약한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그러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이렇게 응답이 하나님 이렇게 약합니까? 근데 그게 뭐보다 세다고요? 내가 건강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훨씬 그게 강하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 강해지려 하면 안 됩니다. 총명해지려 하면 안 돼요. 자꾸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려 하면 안 돼요. 갈수록 순수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라 그래요. 꼭 기억해요. 주님께서 그거 다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자기 총명 의지하려고, 자기 지혜 의지하려고. 그러려고 자꾸 총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왜 총명해지는데요? 왜 똑똑해지길 바랍니까? 왜 우리는 부자 되길 원하고 왜 힘을 얻길 원합니까? 근본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스스로 살려고. 근본 동기 그거 아닙니까? 보험 자꾸 들어놓고 안전장치 자꾸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떡을 자꾸 준비해놓고 여기도 떡 준비해놓고 저기도 떡 준비해놓고. 왜냐하면 말씀 없이도 부당한 자기 독립.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내가 강해지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이 약하다고. 아무리 약하다고 내가 판단해도 내 뭐보다는 강하다고요? 우리가 강한 것보다는 강하다는 거.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 이걸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이걸 이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가? 이걸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지혜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똑똑한 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똑똑한 게 최고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내 지혜, 내 총명, 교회 와서도.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어가는 겁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2절, 3절, 내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몸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정말 막막했고,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데 문화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형편도 다른데 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잘 전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여 이때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 능력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를 제대로 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은요, 사도 바울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을 갖도록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갈 때 청중을 압도할 모습이 아닙니다.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스스로도 두려웠고,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 능력으로 임하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사도 바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믿음이 일어나게 되었다. 고린도 교회가 결국 혜택을 입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쓸데없는 경험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투박한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믿음을 갖게 된다고. 그런 선생님이 고마운 선생님이에요. 깊이는 못 들어가고 계속 옆에 있는 거 그냥 잡다한 거 갖고 이야기해가지고 애들이 자기의 영혼과 하나님의 능력이 부딪힐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도록 하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정말은 잘못한 거죠, 아이한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나는 십자가만 내가 어떻게 전할 건가? 자, 그러나 건전한 수사학을 사도 바울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 활용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가 죽어야지만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걸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 옛 모습이 죽어야지 새로운 변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 이런 표현들은 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말 잘한다는 말을 듣고 와 대단하다는 말을 듣고 그 동기로 수사학, 언어적인 그런 화려함을 구사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와 이 영혼과 이 사실을 어떻게 내가 이들에게 알려서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할까?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될까? 그런 동기로 이런 언어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동기가 다른 거죠, 동기가. 내 잘난 척, 내가 아는 거. 준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야지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거예요.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안다고. 성경 본문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내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지. 절대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는 마음으로 그 본문을 다시 내가 읽고 찾아보고 알면요 더 알고 싶어지거든요. 모를 때는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알게 되면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 만약에 안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꾸 보강하잖아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경험 많은 사람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경험 많은 사람은 옛 경험 갖고 지금 새 아이한테 말씀하는데 말씀이 통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었다고. 심히 약하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아는 십자가를 어떻게 잘 전할까?
말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간절함으로 준비하니까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들의 믿음이 말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도록 그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사역 초기를 자기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전했는가? 내가 지혜로 했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서 온 거냐? 내 지혜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관원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관원은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철학자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없어질 지혜입니다. 사라질 힘도 없는 지혜입니다. 아무 영혼까지 가기에는 아무 효용이 없는 지혜가 바로 이 관원들의 지혜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추었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것,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뭘 통해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큰 지혜를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엉뚱한 거 갖고 자랑하고 있으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새 창조에 속한 지혜입니다. 묵시적인 지혜입니다. 새 시대에 속한 종말론적인 지혜입니다.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그 지혜,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9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보십시오. 눈, 귀, 생각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본 것 갖고 안 돼요. 여러분이 들은 것 갖고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 갖고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두 가지를 놓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놓친다. 관원의 지혜만 의지하며, 자기 지혜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볼 때는 험악하게 보입니다. 귀로 들을 때는 별로 안 좋게 들립니다. 마음으로 생각할 때만 해도 미치지가 못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회의 원장 간증 들으면서 어떻게 자살을 안 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7년 동안 그렇게 어떻게 못 살겠다 그러고 그냥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버텼을까? 먹을 게 없어가 부모는 굶으면서 그래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먹이는 그런 형편 속에서 어떻게 버텼을까? 근데 마음에 분노가 없어요. 그분하고 이야기해보면.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울분, 억울함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굴 향해서 막 미워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한번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내가 10억 번다. 1억 헌금할까요? 참, 안 합니다. 참 놀라워요. 나는 참 생각할수록 정말 기특해. 내 아이가 예를 들면 10억 벌었다. 그러면 자동차 바꾸고 다 옷 좋은 거 사 입고 다 그런 것부터 하지. 거기에서 돈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날 차 타고 온 거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조그만 차 타고 왔다. 이걸 어떻게 헌금할까요? 10억 벌면 이러기 쉬울까요? 우리 우리 김희아 우리 집사님 그분과 대화하고 있다 보면요 대화가 술술 풀립니다. 얼마나 자세가 긍정적인지. 그러니까 형편이 좋다고 사람이 긍정적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형편 좋아도 부정적인 사람 많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술술 풀려요. 그분도 오셔서 우리 교회 와서 많이 도전받고 갔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분에게 그런 상처, 그런 외로움,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절대 파악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혜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총명을 멸하신다는 게 주님께서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끝났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이거 갖고는 결혼도 못하고, 이거 갖고는 애 낳다가 괜히 이상한 아이 나타나면 그 아이 미래 망치고, 이런 얼굴로 아이 키웠다가는 이 아이가 부모에 대한 열등감과 이 비교의식 때문에 어찌 행복할 수 없을 거고,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근데 그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밥 먹을 때도 계속 엄마한테 전화하고, 엄마가 이제 그만 전화해라, 네, 지금. 말씀 중이다. 언제 오는데? 엄마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 지혜 갖고 안 됩니다. 총명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더 불행으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가로막는 게 바로 그 지혜라는 거예요. 총명. 없어질 지혜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감추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라고?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10절.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 우리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총명 아닙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죠? 아무도 몰라요. 제 사정은 이렇게 장모님하고 살아본 사람만 알겠죠. 그죠? 그 며느리의 사정은 그 시어머니를 모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좀. 안 그렇겠습니까? 시댁이 너무 복잡한 분의 시집간 분은 아마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비슷한 환경에 시집간 사람만이 그 사정을 알 겁니다. 같은 종류가 서로를 알아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우리 지혜로 모릅니다. 이걸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총명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으로 온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제 영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 영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같은 인간인데도 영을 주고받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영을 받습니까? 안 받거든요. 못 받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힘든 거 아닙니까? 또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영을 좀 부모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같은 인간이고 같은 피를 나눠도 영을 주고받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혜 갖고 살아가요? 근데 총명 갖고 뭘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끼리도 그 영을 받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건데 얼마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게. 자, 여기서 영은 세계 혼이 아닙니다. 떠도는 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의 성령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깊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므로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하는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왜냐하면 자기 총명과 자기 지혜로 보니까 안 되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판단받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영이거든요. 판단받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뭐 비판 없이 막 살아라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도 뭡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우리가 제대로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판단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겸손하다. 몰라서 교만한다 그랬잖아요. 알면 겸손해지. 알면 더 배우려고 합니다. 모르니까 안 배우는 거죠.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은 이거는 나는 끝났다. 나를 지도할 사람이 없다. 나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더 겸손해지고 자기를 제대로 알게 되니까 더 열심을 내게 되고 예배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판단했잖아요. 예배에 더 정성을 기울이고 기도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딴 걸로 바꾸지 않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 알아서 어떻게 되는데요? 더 겸손해지고 더 열심을 내고 더 분명하게 살아가고 선택할 때 더 제대로 선택하고 교만이 아닙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가르칩니까? 총명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주님 이거 미련한 것 갖고 안 됩니다. 내 강한 거 있어야 됩니다. 누가 주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총명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요새 안 통합니다. 지금 하나님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그래서 십자가와 다른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지혜로 바꿔놓는 것이다. 지혜는 뭐라고요? 꼭 기억. 지혜는 뭐라고요? 위험한 카테고리입니다. 지혜는 아주 위험한 카테고리입니다. 지혜 때문에 다 망하는 겁니다. 지혜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지혜 때문에 자기 강한 것 더 세우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혜를 뭐 한다고요? 멸하신다고요. 이 총명을 피하신다고요. 지혜는 아주 위험한 카테고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총명 있다고 하는 자에게 지혜는 위험한 카테고리다. 그러나 십자가에 확고하고 기초하고 있을 때만 이 지혜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활용될 수가 있다. 그러나 십자가를 떠나서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 나와 있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한 동등한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통일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향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끝이 아닙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오래 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비전 축제 때 온 분들 특징이 있죠. 뭡니까? 뛰어나지도 않고 고하고 정말 가난했고 영어 학원 한다니까 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영어 했는데 자격도 없는 게 학위도 없는 게 그런데도 살아남잖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둘러보고 내가 이 규조토 이야기해줬어. 앞으로 영어 학원 크게 하면 이 규조토로 다 발라라. 와 알겠어. 근데 참 놀랐던데요. 영어 학원 크게 하면 발라라 하면 아이 뭘 언제요? 뭐 그래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더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 그러더라고. 그때 그 가봐요. 겸손해요, 겸손해. 제가 딱 보니까 차 타고 오면 내가 딱 보면서 딱
딱 느꼈어요. BMW 다 탑니다. 돈 조금만 벌면. 젊은 애들. 근데 조그만 차 타고 산재촌에 가서 딱 대접하는데도 얼마나 감사하게 그걸 다 먹는지. 십자가는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다 동등합니다. 거기에 출발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위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제일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것이 십자가로 나타났다. 그 십자가,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간 거구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그럴 때 오래 가는 거고요. 주님을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그때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주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